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줌으로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네, 우리 여러분들 언제 카메라 켤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따 그건 광고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현장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 4주 동안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정리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과를 보면서 체크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각 팀별로 조마다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묵상도 해보고 좀 준비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까지 본문이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아마 이 이야기는 어린 유치원생들도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집에 이 성경 동화를 전집을 쫙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제 형들이 이거 다윗과 골리앗 이거 성경 퀴즈 대회 풀 거야. 그러니까 형들 이거 알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저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의 17장 앞부분을 보면 이 장수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큰 거인 장수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나서서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없냐? 1대1 대결을 신청을 했는데 너희 나라에는 나랑 싸울 만한 애가 없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겉의 외모로만 봤을 때 정말 큰 거인이었고 그 사람한테 그냥 이 딱밤 한 대만 맞아도 거의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때 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딱 오니까 그때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중에 나랑 싸울 사람이 없니? 야, 어디 좀 나 같은 좀 장수 좀 없어? 힘 좀 쓰는 애 좀 없어? 좀 칼 좀 쓰고 좀 이렇게 뭐 좀 없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만 조롱하는 것은 다윗이 좀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까지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저런 나쁜 골리앗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 큰 다윗의 모습, 그 골리앗을 보면 참 대견하다 아니면 대담하다 대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소년 때부터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해 보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당차게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쟤는 벌써 왕이 될 싹수가 보이네 라고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저와 아내가 이 구슬로 하는 보드 게임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비싸요. 근데 이걸 큰맘 먹고 하나 사줬습니다. 그 구슬을 어떤 게임이냐면 구슬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상상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성 쌓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개의 이제 다리를 연결하고 그 구슬이 이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 주는 장난감인데, 그거를 딱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같이 아이와 함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만들려고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저희 아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막 좋아하더니 이 설명서를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설명서에 보면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이 몇 가지의 그 예시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딱 맨 뒷장을 펴더니 아빠, 나 저거 제일 어려운 거 같이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아니야 아들아, 처음부터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만의 이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끝까지 이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시작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만 같은데, 정말 제가 야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저희 아내가 늘 가르치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저희 아내가 늘 이걸 가르쳐요. 아들아, 주원아,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하면 정말 못할 게 없어. 걱정하지 마. 늘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막 쌀자루 들고 있고 막 뭐 하고 들고 있으면 아빠,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빠 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힘내 이러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 얘기를 또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안 오는데 아빠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들은 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는 저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저걸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못할 게 없어. 청소도 하고 뭐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해맑아했던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더 곁다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재밌게 게임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제가 내 이름으로 나한테 기대를 하네? 그럼 난 널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못할 것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때요? 그것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입장 바꿔놓으면 그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딱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기보다 더 키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야. 너 가만두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까지 거 이길 수 있어. 그 조그만 소년에게 그러한 당참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지 않지만 너 어린 소년인 다윗 너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경험과 또 다른 나에게 유익이 있고요. 성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유익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리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칼과 단창,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부담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믿어준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죠. 지금 다윗의 행동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도 연습해야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 17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이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사울이 말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늑대를 죽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곰을 죽이고, 또 곰을 죽이다가 사자를 죽이고, 또 사자를 죽이다가 이제는 골리앗까지 죽이게 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오로지 물맷돌 하나였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던져서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골리앗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얼굴이었던 거죠.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물맷돌로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했다면 아마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방패로 얼굴을 가리면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성경에 보니까 물맷돌 5을 집었다라는 걸 보면 아마도 굉장히 돌을 빨리 던지는 기술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실력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의 순간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본문 17장 40절과 48, 49절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어때요? 여기에 딱 오늘 성경 퀴즈의 질문이 나옵니다. 문제가 나옵니다. 물맷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그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 쌓았던 실력이에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이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늑대를 죽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곰을 죽이게 됐고, 곰을 죽이다가 사자를 죽이게 됐고, 사자를 죽이다가 이제는 그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져서 골리앗까지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린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매 돌을 던져서 맹수의 급소에 정확하게 맞춰야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그 급소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움직이는 맹수를 돌로 잡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돌을 던져서 맞춰야만 했을 겁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신의 경제에 이르르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처음에 늑대를 죽이다가 그 다음에 곰을 죽이고 곰을 죽이다가 사자를 죽였던 거죠. 그 정도의 기술이 있으니까 무거운 무장을 했던 거인이 어그적 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자는 더 빠르게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그 빠르게 움직인 타이밍과 속도에 맞춰서 돌을 던졌는데 거인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표적도 마친 다윗에게 어쩌면 골리앗은 아주 쉬운 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게다가 골리앗이 얼마나 방심을 했었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은 어쩌면 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지, 당연히 내가 이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믿음으로 싸움을 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단련한 실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기적과 다윗의 위대함은 이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훈련해왔던 다윗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벌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훈련시켰던 거죠. 오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셨던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강력한 믿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47절에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는 믿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그때 가서 당장 가서 빨리 하면 되죠. 그렇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준비된 그릇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만큼 쓰고 싶어도 요만큼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늘 그 기도가 입에 붙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입에 따라다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인데 이 사람의 믿음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요만큼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 그릇은 더 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고백이, 기도의 제목이 늘 저에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그릇은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갖춰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만큼 넓게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요만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쓸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만의 공간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나만의 생각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넓게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드리는 선생님 여러분, 나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 모두 다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였고,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골리앗을 멋있게 물리쳤습니다. 한 방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예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당신은 영광의 왕,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그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보여준 것처럼 내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윗과 같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을 쌓아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을 쌓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그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앞에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을 쌓아 나아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정말 2년 가까이 고통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19의 종식과 이 사회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위하여서, 또 환우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이고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도 깜짝 놀랄 만큼 불가능이 승리가 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의 믿음도, 저희의 마음속에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나에게 불가능이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앞에 있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승리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해결되어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시 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아주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을 쌓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